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다 이제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한 절인데요. 이삭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이죠. 사라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이작 뉴턴,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웃는다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노년의 그 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던 자식, 바로 이제 이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년의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90세죠. 90세가 된, 거의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라가 이제 피식 웃은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인가 하면서 이제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주실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축복의 웃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 노년의 아브라함 또 사라에게 웃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총 180세를 살았어요. 180세 기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이제 네 명의 인물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삭이 가장 오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맨 마지막에 요셉은 110세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삭은 사실 제 네 명의 인물 중에서는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인물이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순둥이였고요. 순둥이였고 굉장히 좀 유약하고 순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자신을 이제 번제 헌물로 이렇게 드릴 때, 이 이삭의 나이가 그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냐면, 보통 이제 뭐 청소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거의 한 30세 이상 된 그런 시점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청년의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지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저항을 할 수 있는 나이였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강인한 신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번지 헌물로 이렇게 드리고자 했을 때 저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머니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삭의 나이 37세 때 이제 이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이제 번제 헌물이 드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라가 죽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 헌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사라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이 정황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알리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본인이 직접 장작을 폈습니다. 이렇게 종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본인이 팬 거예요. 이 장작을. 아마 이제 사라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번지 헌물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집에 가서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이삭에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그래서 사라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이 번지 업물 사건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라 나이 127세 때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삭은 그때 나이가 37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사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40세 때에 아브라함이 정해준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구죠? 이삭이 결혼한 여인, 리브가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해요. 이제 리브가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쭉 살아가면서 역시 이제 자녀가 또 없는 거예요. 한 20년간 자녀가 이렇게 없다가 이제 60세가 되어서 이제 두 아들 쌍둥이를 그때 낳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참 이 이삭의 이 생애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참 순하고요, 순한 모습이 있고요. 이 싸울 줄 모르고 그냥 구김이 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귀엽게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웠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을 이제 이삭이 물려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삭 외에도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부인 구드라를 통해서 또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의 주의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이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아주 유일한 아들이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려움 없이 지금 이제 키웠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삭의 나이 75세 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75세까지는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때부터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홀로서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되면서 이삭이 이제 180세까지 살게 되니까 거의 105년간 홀로서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삭의 인생은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일한 특징이에요. 특별한 것이 거의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약속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런 출생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생을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또 자유로운 자 사라의 아들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약속에 참여한 그런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드릴 때 그때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의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이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표현하고 있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지금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요. 3절 한번 보실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천벽력의 그런 말이죠. 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 헌물로 이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침없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난 거예요. 일찌감치 일어나 가지고 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이제 쪼개었다 그랬는데 사실 종에게 시켜도 되는 거죠. 종에게 시켜도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아마 이 나무를 쪼개었어요. 이 나무 쪼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태워 죽일 이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를 쪼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 아마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이제 많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인 나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시험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이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모리아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인 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 모리아 산은 지금 어디 있는 위치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까지 이동해 가는 거예요. 거의 3일길에 해당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 이 3일길, 이 이삭을 이제
그 번제헌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이동을 해서 3일길을 이동한 거예요. 3일길 이동했는데 아브라함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마 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모습을 그 동안에 이제 많이 보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제 헌물에 쓸 나무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데 번제 헌물에 쓸 양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삭이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이제 이르러서 여기 한번 또 보시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이 이제 먼 발치에서 지금 보였던 거예요. 먼 발치에 보였는데 5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릴 그 장소는 멀리 있는 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멀리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들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자신만 이제 그 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인들을 여기 머무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이제 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지를 당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머물러 놓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만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이삭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이삭이에요. 죽은 이삭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만 보시죠.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 큰 성년이 된 이 이삭을 지금 이제 결박을 하고요.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아주 거침없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순종인 거예요. 지금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이제 뒤에 지었겠죠. 나무를 지어 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칼과 횃불을 들고 이렇게 이제 그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헌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에 순순히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이 동산에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칼을 들고 그 옆에 함께 하셨고요. 이제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인류의 심판을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심판을 퍼부었던 이 내용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삭의 얘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그 순양을 하나 준비하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이제 살아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을 이제 살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순순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삭은 이제 이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하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게 되냐면 이제 자신이 이제 친족이 있는 땅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함께 했었던 종이에요. 이삭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 밧다마람에 있는 자신의 이제 땅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이삭의 이제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밧다마람까지 가는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 한 7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엘리에셀은 10마리의 낙타를 이렇게 데리고 거기에다가 신부감을 위한 그 지참금을 이제 실어가지고 바리바리 실어가지고서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이 이제 정해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이제 처녀들이 이제 많이 다가올 텐데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인인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부감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물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을 주고 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낙타는 보통 이제 한 번 먹으면 한 100리터 정도 먹는 거예요. 100리터. 10마리면은 몇 리터예요? 1000리터. 이 드럼으로 계산하면 5드럼을 이제 여자의 몸으로 길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한 통을 주는 것도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몇 통입니까? 20리터로 얘기하면은 그 5드럼 이제 계산 좀 한번 해보죠. 그 100리터씩 10마리면은 1000리터잖아요. 1000리터. 1000리터 나누기 20리터나 하면 어떻게 돼요? 50통. 50통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 이건 뭐 그 여자의 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50통 정도의 물 정도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이런 아주 억척 같은 그 여인이 리브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이제 신부감을 구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예.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감.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 지금 이제 오늘의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의 이 그 신부를 찾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도 게으름을 보이지 않아요. 이 엘리에셀은 오로지 그 이 하나의 목적, 이 신부감을 얻어야겠다는 아주 그냥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밥도 먹지 않아요. 밥도 먹지 않고 오로지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로 데려갈 그런 그 일에만 아주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그래서 이제 라반은 원래 리브가를 좀 이렇게 좀 한참 좀 데리고 있다가 좀 이제 좀 라반이 좀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은 좀 술수가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시간을 좀 지연 작전을 펴서 뭔가 좀 더 얻어내려고 아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엘리에셀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즉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지금 당장 출발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라반과 같이 이렇게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연시키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 사탄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삭에게 갈 것을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에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전체 인생에서 보면은 이제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타의적으로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순종적인 그런 순리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삭의 삶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자력으로 뭔가 이렇게 한 유일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사건이 뭐냐? 우물과 관련이 됐어요. 우물과 이제 우물가의 이 여인을 이제 신부감으로 취했잖아요. 근데 이삭 역시 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우물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25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의 그 인생에서 유일하게 특징지어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팠는데 이 그랄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근의 때가 성경에 보시면 이제 기근의 때를 몇 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제 기근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이삭 때에 와서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기근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견디기 힘든 이 상황에서 이삭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한 거예요. 이 기근, 그러니까 물이 가물은 일때예요. 가물은 이때인데 이삭이 가서 이제 우물을 파니까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블레셋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또 몰려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물이 그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척박한 산지에서 우물을 파려면 굉장히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몇 날 며칠을 아마 이제 파야지만 물이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가까스로 물이 나오니까 니네들 내 거야 하고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거기에 다투지 않고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이제 우물을 내고 또 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동물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 이제 가뭄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내려줘요. 엄청난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여기서 이제 이삭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그 특징은 이렇게 우물, 중요한 생존 수단이죠. 중요한 생존 수단인데 여기 보니까 한 5번에 걸쳐서 이동하는 거예요.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다시 이제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이 물,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판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처럼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메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우물을 파서 이 가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의 그 노년의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삭은 이제 60세의 나이 때에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제 에서와 이삭을 이렇게 둘이 낳았는데 이삭의 가정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편애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식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또 누구를 사랑했나요? 리브가는 야곱을 또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에서를 사랑하고, 이제 또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이 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제 그 복잡해지겠죠. 이제 복잡한 그런 그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창세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어느 시기냐면 이제 이삭이 133세 되었을 때고 야곱이 한 73세 되었을 때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야곱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에서도 나이를 먹은 그런 상태였고 이삭은 좀 노년의 나이의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이제 여기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적인 그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삭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육체를 채워주고 있는 이제 에서를 너무 이제 사랑해서 이제 더 늙기 전에 이 에서를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축복하셨냐면은 둘째를 축복하신 거죠. 둘째. 리브가를 통해서 둘째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이삭은 이제 맛있는 이 고기를 이렇게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에서를 이제 사랑했고, 이제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제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아듣고는 리브가가 이제 몰래 엿듣고는 이제 하나의 야곱과 공모를 하게 되죠. 공모를 해서 이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변장하게 해가지고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끔 이렇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야곱이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겪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에서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나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려고 했지만 이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제 33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삭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야곱에게 축복이 이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심하게 부들부들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자신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바꿔주신 일들을 그대로 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또 자신에게 약속을 이렇게 주셨지만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는데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애굽과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이 축복되는 것을, 이 과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나이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잘못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지 않고 제대로 바로잡아 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나약해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가 되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이삭과 같은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마지막 노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일을 이제 행할 뻔했어요. 행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주셔서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성령님으로 수태해서 이렇게 출생한 것처럼 이삭도 노년의 나이에, 인간의 나이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출생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였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유일한 독자였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번제 헌물로 드려지고자 할 때 거기에 순종해서 번제 헌물로 이렇게 순순하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신부감을 이제 구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신부감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생애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생명의 우물을 파는 거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우물을 파는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시간 생명의 이 기근의 때, 말씀의 기근의 때에 이렇게 이 그 물의 기근의 때, 또 빵의 기근의 때에 생명의 물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삭도 역시 당시 기근의 땅에서 이렇게 생명의 우물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삭과 같이 이런 삶, 이삭의 삶이 이제 가공의 삶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